2022년 2월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신부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부와 여자,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하였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밝히었다. 이 큰 비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결혼을 하고 살아도 알지 못함으로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대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큰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아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하였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였다. 이 큰 비밀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다. 환란이 오기 전에 예비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어 깨어있는 교회의 몸된 지체를 공중휴거로 끌어올려 하늘에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중강림 공중휴거이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나 잠자는 교회는 환란을 겪는 대재앙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교회는 결혼할 신부이고 이스라엘은 여자로 구분한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어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면 창세기 원시복음 3장 15절에서 여자와 후손과 호세아에서 집 나간 여자 고멜과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이다. 호세아서에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하여 흩어짐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여 호루하마라 하였다. 이스라엘 멸망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여 로암미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집 나간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루하마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내 백성이라 하여 암미라 하였다. 이스라엘 회복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였다.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소리치는 것이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하여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것 같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합친 6,000년과 1,000년 천년왕국을 다 이루시는 것이 인류 역사 7,000년 마무리 완전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 파라오의 꿈 이야기가 나온다. 파라오의 꿈은 7 살찐 암소와 흉한 7 암소와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었다.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었다. 창세기 41장 25절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의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하였다. 26절 좋은 7마리 암소는 7년이며 좋은 7 이삭도 7년이니 꿈이 하나이니라. 27절 그들을 따라 올라온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는 7년이고 속이 비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은 7년의 흉년이 되리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7년 풍년은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를 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7년 흉년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 야곱의 환란 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한 것을 볼 수 있다. 대환란전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은혜의 시대로 이방을 위한 교회 시대로서 문을 여셨으나 성령께서 준비된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 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창세 후의 환란 가운데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70일의 기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어진 언약의 기간이다. 성경은 분명히 내 백성과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교회의 때가 아니라 야곱의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이다. 7년 환란기에는 이스라엘이 히틀러 때보다 더 크고 두려운 때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음을 얻으리로다. 신부된 교회는 7년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까지의 7교회는 그 당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장차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교회의 모형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해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대환란을 피하고 휴거로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대환란이 시작되고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친히 너희가 마지막 때에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반드시 성도라 불리는 자들 중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다. 그들 중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다. 역시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수님의 신부는 적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 말한 본문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흰 세마포와 흰 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조건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의로운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 여기서 말씀은 등이라는 상징이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등은 말씀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말씀은 있지만 성령님의 기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하는 동안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세상에 남겨진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 지식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동행해야 한다. 휴거 후 세상에는 수많은 신자가 남겨질 것이고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지구상에서 교회는 모두 파괴되고 사라지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표 666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목배임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관한 것이니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그 모든 일이 끝나리라. 다니엘 12장 7절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휴거는 비밀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러 감추어 두셨다. 휴거는 비밀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혼례법에도 신랑은 새벽 한밤중에 도적같이 신부를 찾아온다. 그때 신부가 맞으라 할 때 나오지 못하면 그 혼례는 파기가 된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결혼
결혼식인 휴거에 대해서 비밀로 감춰 놓으셨다. 하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힌트를 남겨 놓으셨다. 살전 5장 2절에 3절, 살전 5장 1절, 교회가 휴거받기까지는 성령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다. 살후 2장 7절에 8절,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으로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 땅의 신부들이 휴거되고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시면 그때야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지금은 성령님이 온 세계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과 교회와 예수님의 혼인식인 공중강림 휴거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7년 대환란 한일의 끝에 지상 재림을 구별해야 한다. 합심 기도의 중요성, 기도줄을 놓쳐버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된다. 지금의 시간대에는 공중재림 휴거에 집중할 때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보았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다. 날마다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불을 피울 때 나무 한 개로 불을 떼면 불의 화력은 매우 약하지만 많은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떼면 그 불의 화력은 어마어마한 화력을 뿜어내듯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불이 붙으면 지옥이 흔들린다는 사실이며 사단 마귀들이 지옥으로 우수수 쏟아져 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것이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엄청난 위력으로 강력하며 기름 부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것이다. 그때 방언 기도의 능력의 역사는 핵폭탄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기도가 약한 자는 모이게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자신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영혼들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에 전무하여라.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항상 휴거 성도들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지금은 환난의 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성령 충만받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이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라고 하였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한 자이다. 성경 신구약에도 기록된 말씀에 독불 장군이 홀로 바로 세워진 예는 거의 없다. 혼자서는 얼마 못 가서 다 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가 임박한 이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엘리야는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난 뒤 영적 침체를 맞이하여 죽기를 구하였던 것이다. 삼손도 혼자서 날뛰다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겨우 죽음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갔다. 혼자서는 그만큼 유혹도 많고 쉽게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으며 겟세마네 동산까지 3명의 제자와 동행하셨다. 십자가 지실 때에도 제자와 여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뒤에서 채워주는 여자들이 있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홀로인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다.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함께 힘을 합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였다. 바울도 홀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 심지어 누시퍼와 그의 졸개들도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연합하여 작전을 짜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금 휴거 D-Day 상황이며 위기의 상황인데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 설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방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린다. 지금 사단의 공격이 최고조로 거세졌다. 그들도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알고 있다. 이런 사단의 파상 공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갖고 있는 휴거 성도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성경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여라.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영적 전쟁은 오직 기도로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 사단을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킨다고 큰소리치는 자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이다. 마귀는 날마다 부르짖어 연합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구하고 찾으며 휴거 준비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며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사전에 배수진을 치고 차단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의 기도만 막으면 다 막히고 무너지는 것을 알기에 길을 쓰고 막는다는 것이다. 특히 휴거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은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연합하여야 한다. 휴거복음을 믿으며 회개하는 휴거 성도들은 휴거되어 천국 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틈만 있으면 의심을 심어주고 꿈속에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주며 역사하고 정신과 육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연약하게 만든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기에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한한 성령님이 주시는 자원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붙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기름 부음과 임재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의 불을 당기며 기도하여라. 혼자서는 안 된다. 휴거 복음과 회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기 힘들다.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금방 사단의 참소 때문에 미혹되고 넘어진다. 지금은 휴거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의 종과 기도의 특심 있는 중보 기도자들과 연합하여 기도하고 휴거 열매를 맺고 거두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하고 자신 하나가 연약하여 무너지면 부모, 형제, 권력, 친척, 이웃들이 우수수,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같이 떨어지고 같은 유황불 속에서 처절한 고통만이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휴거복음을 뜨겁게 믿고 전하며 왔던 자들이 꽤 있었다. 그들이 잘 믿는 자 같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가장 큰 원인은 홀로 떨어져 있었고 인내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다. 그러면서 첫째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줄을 놓친 것이다. 기도줄을 놓치니 마귀가 예수님 메시지에 대하여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미혹의 영으로 넘어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휴거된다는 말을 달고 산다. 그들의 큰 착각 속에 빠져 휴거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의 날에 시비가 엇갈린다고 하였다. 그들이 휴거복음 메시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잊고 영육간에 보호받으며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삶을 살았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하루아침에 원수로 갖고 휴거된다고 하고 있으니 치매병이 심각하게 든 상태이다. 문둥병이 들어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도 감각이 없는 비참한 문둥병으로 일그러진 상태이다. 자신들 스스로가 택한 길이다. 자신의 몫이다. 누구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의가 강해서 자신의 먼지 같은 자존심을 죽이지 못한 연고이다. 휴거복음 회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인내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기름 부음 받아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여라.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고 만다. 회개도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자신이 죄와 싸우려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연합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것이며 잘못하면 자신은 폐잔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연합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여 책망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야 한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가족, 부모, 형제, 친척과 자신의 이웃을 대환란에 던져버리지 않는 유일한 생명길, 영생길이다. 마귀는 자꾸만 모이지 못하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연약하게 만들며 영적인 힘을 내지 못하도록 힘을 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훈련부터 통과하고 순종과 사랑으로 저축하고 성령을 받되 충분히 받으라. 불순종에 채우는 멸망이다. 한 영혼을 찾아서 영혼을 살리는 휴거 메시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줄을 놓으면 자신의 생명은 누구한테 보장받겠는가다. 기도는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생명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불이 이미 자신 안에 와 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마귀의 귀신은 초전 박살난다. 그러므로 마귀의 귀신을 기도의 능력으로 내어 쫓으면 하늘의 상이 크고 상급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지옥 가서 최고의 형벌을 받는
받는데 악형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하셔서 그 기름 부음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양심을 찔러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자신 안에 임하시어 내주하시면 자신이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 된다. 자신 안에 마귀의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계 목사들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다. 세상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음, 지금 마지막 급박한 이때에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중재림 공중휴가가 목적이 아닌가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천국, 회개이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영적 싸움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이다. 어둠이 덮여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혼미한 때다. 하루하루 인터넷이라는 곳을 통해 수없는 말들과 글들이 혼미하고 혼탁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천국, 지옥, 회개와 공중휴거에 대한 천국 복음은 극소수만이 전하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찾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자신의 영혼을 쓰레기로 채우고 있다. 지금은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지켜야 한다. 쓰레기는 냄새만을 지독하게 풍길 뿐이다. 자신의 영혼에서 쓰레기로 오염된다면 주님과 어떤 관계로 남겠는가다. 깊이 점검하여라. 천국 복음은 휴거 복음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교만한 것이다. 자신과 부딪히는 말과 말씀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이 든다,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자라면 어떤 말씀도 부딪힐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 세운 지도자와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지 마라. 그것이 사랑이다. 자신의 영혼육이 휴거되겠다고 믿는다면 따지고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데려가는 말씀 안에서 무슨 시험이 든다고 하는가다. 노아 방주 하나만 생각해도 더 머리를 숙이고 낮아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자들은 이기적인 자이다. 자신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 영혼 하나도 휴거는 꿈꾸면 안 된다.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다.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기의 연약한 것이 자기의 십자가이다.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십자가이다.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기의 결점이 십자가가 될 수 있다. 자기가 잘 넘어지는 것이 십자가이다. 자기의 약점인 물욕, 탐욕, 정욕 등이 십자가가 된다. 이러한 것을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 자기의 십자가이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은 독자 이삭이었다. 입다의 가장 귀한 것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자기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각기 자기에게 귀한 것이 다르지만 이것도 역시 십자가의 못 박아 없애버려야 한다. 어떤 이는 오락이나 운동이 취미가 자기의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이러한 것을 승리하는 내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모든 육신적인 것에서 이긴 자가 주님에게 합당한 것이다. 십자가는 힘이 들고 무거운 것이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길에 너무 무겁고 힘에 붙여 11번이나 쓰러졌다고 하였다.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이다. 누가 무슨 말을 억울하게 했다고 상처를 입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과 순종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다. 이때 마귀는 노리고 있다가 바로 채어 낚싯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과 순종이 있는 믿음에 강한 자는 억울한 것, 연약한 것, 고통스러운 것이 엄습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기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 달게 감사하게 지고 이기는 자가 있는 반면 자기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원망, 불평, 판단하며 실패로 마감하는 자가 있다. 누구도 아니다. 자신이 큰 신앙의 문제 알아는 것이다. 남의 눈에 티만 보여지고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내지 못한 전능자인 것이다. 십자가는 더하는 것이다. 합하는 것이다. 빼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다.
주와 합한 자가 되고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내가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휴거 성도이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주님의 신부인 것이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휴거 성도가 완성을 위하여서는 항상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합하여 질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직분자로서 잘 수행하여야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된다. 아멘.